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마태복음 8장, 신약 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찾으신 알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내 나라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은 때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배로서 행복합니다. 인사합시다.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마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을 가지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오해를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TV에 보시면 그 국회 청문회를 열어서 장관 후보자를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100% 이 사람은 참 좋은 인물이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불확실성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있는 사람들은 혹 우월성 있게 평가할 수도 있고 또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실 이 평가 기준은 사실 모호하고 불확실합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인물이야 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평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평가를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처음 봤다 하고 극구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너무 여러분 거기에 관심 뺏기지 마십시오. 또 내가 너를 평가하는 걸 가지고 너무 여러분 좌지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이 평가할 때 너는 됐어 하고 인정받는 이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팔복이 나오죠. 천국 백성의 사명이 나오죠. 윤리와 도덕이 나오죠. 그야말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를 만나자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가버나움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안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신의 긴급한 상황, 안타까운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게 됩니다.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통당을 바라보다가 이 문제는 의학으로 또는 어떤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하인을 고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자기 하인의 사정을 앓으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이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께 합격하고 인정받은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도대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을 이렇게 극구 칭찬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백부장처럼 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첫째는 우리 6절 말씀해 보시면 백부장은 생명을 아끼는 사람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개인의 문제예요. 병들었거나 귀신 들렸거나 혹은 궁핍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위로도 받고 치료도 받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니면 자기 가족들, 특히 자녀들 놓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이, 어린 소녀가 죽어갈 때에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15살쯤 먹은 한 소년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도 아니고 또 자기 가족 문제가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 노예, 비천한 노예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된 고급 장교입니다. 요즘 말하면 중대장급 장교인데 사실은 국가를 대표해서 타국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충성심이 남들보다는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어쩌다가 불행하게도 중풍이 걸려가지고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아주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 하인, 즉 이 노예는요, 사실은 병들거나 나이 먹으면 쓸모가 없으면은 가치에 어떤 도움이 안 될 때는 그냥 내버려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노예의 신분은 너무 비천했습니다. 돈으로 샀다가 쓸 만큼 쓰고 필요 없으면 내버리는 것이 노예예요. 그런데 이 하인이 병 걸려가지고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는 것을 바라볼 때, 야, 저거 갖다 내버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누구를 시키지도 않고 본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인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있는 거 다 뺏기고
옷도 벗겨지고 매를 맞고 그리고 막 신음하고 죽어갈 직전에 제사장이 지나다 힐끗 쳐다보고 그냥 스쳐갑니다. 레위인도 쳐다보다가 힐끗 쳐다보고 도망갑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자기 수중에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상처를 일단 처방한 다음에 이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집에 모시고 와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돈이 덜리면 내가 다음에 돌아와서 보상하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이 백부장은 바로 예수님처럼 생명을 아끼는 사람,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정말 극구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구약성경 요나서에 보시면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성이 보이는 작은 동산에 올라가서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 하고 관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갑자기 하루 만에 박농쿨이 크게 자라서 요나의 머리 위에다가 시원한 그늘막을 채워줍니다. 요나는 너무너무 시원한 데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참 좋다. 그늘진 데서 이렇게 관망하고 있으니까 훨씬 보기 좋구나. 근데 갑자기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서 박농쿨 뿌리를 씹어먹으므로 그만 박농쿨이 햇빛에 바싹 말라가지고 그늘이 사라집니다. 요나가 그냥 막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하룻밤 있다가 사라지는 박농쿨을 너는 아끼는데 니느웨에 12만 명이 영원히 살고 있다. 내가 어찌 저 생명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보다 경시하는, 사람을 죽이는 걸 막 우습게 여기고,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과 폭력과 살인과 강간과 불행한 일들이 지구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을 아끼는 사람,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주님은 굉장히 사랑하고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 사실을 발견할 거예요. 복음서에는 생명을 살리는 부류와 생명을 죽이는 부류가 긴장감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한쪽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한쪽에서는 생명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파는 아주 악독한 무리들의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켰던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생명을 아끼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소 앞장서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 이만한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하고 극구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백부장에게 배울 또 하나의 본보기가 뭘까요? 백부장은 이웃을 섬기는 사람. 마태복음 8장 본문과 누가복음 7장 1절로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7장은 약간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7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간청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은 집에 있고 그 지역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지역에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비록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선행을 많이 했고, 특별히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을 쳐주고 우리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을 아낌없이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희들이 믿고 이 사람을 천거하니까 이 백부장의 하인을 가서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장로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사정을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야말로 지역 사람들한테 신뢰받고 존경받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마을에다가 회당을 지어주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거처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은 황제가 최고의 신입니다. 황제가 그들의 바로 신적인 존재입니다. 훗날 이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가이사다. 그래서 자기 신인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거나 투옥시키거나 추방시키는 일을 시도했던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의 직속 군인이 황제를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다스리는 피지배국가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줬다. 이거는 역저행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밀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소환당하거나 이 백부장은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자기 몸 들이고 자기 물질 들이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장로들이 앞장서서 예수님께 데려가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저희들이 말을 믿으시고 이 사람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이야기, 이것이 누가복음 7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철학가인 그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이 사람이 이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거미 인생 그랬습니다. 둘째는 있어야만 한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 개미 인생. 셋째는 꼭 필요한 사람, 꿀벌 인생. 이렇게 곤충으로 비유해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어느 사회나 거미 같은 인생이 많은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거미는 처음에다가 거미줄을 쳐놓고 약한 곤충이 걸리면 질시시켜 잡아먹어요. 또 개미는 여름 내내 땀 흘려서 열심히 먹이를 주워다가 창고에 싸놓고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나만 먹고 살면 그걸로 끝납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꿀벌은 아닙니다. 암수술 수술을 물러서 꽃을 피고 꽃가를 분양해서 꿀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바로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거민생도 아니고 개민생도 아니고 벌꿀과 같은 유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것을 기득권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역 집단한테 존경을 받았고 신뢰를 얻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많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하고 그거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 가든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멋지게 평가해 주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은 첫째는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사람을 극구 칭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세 번째는 1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외국 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이 있죠. 필수 과목 첫 번째 뭡니까? 남권이 아니고 여권입니다. 이거 없으면 비행기 탈 수 없어요. 출국도 안 되고 입국도 안 됩니다. 반드시 여권 소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국할 때나 출국할 때 여권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장을 찍어줘야 입국도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 다가와서 저 선생님 혹시 저 명함 있으십니까? 뭐 갖고 계신 분은 예, 여기 있습니다. 그 명함 한 장 좀 주십시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 혹시 저 믿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보여줍니까? 아니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런데 백부장은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아주 두말하지 않고 그냥 흔쾌하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딱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난 로마인인데 감히 어찌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저같이 비천한 자의 집에 올 수 있습니까? 제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다만 따라합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야, 이거 참 여러분 지금 지금 길거리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아직 집은 멀어요. 거리가. 환자는 지금 집에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저 감당 못합니다. 엄두도 못 냅니다. 그냥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내 하인이 나았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냐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랬어요. 백부장이 하는 말이 저도 상관이 있습니다.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또 제 밑에도 병사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하들 보고 야 여기 마당 쓸어. 야 저거 좀 치워. 제가 명령만 하면 저희 수하들이 명령대로 다 움직입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여기서 우리 집까지 거리는 멀지만 굳이 우리 집에 오셔서 환자의 손 얹고 안수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 하인이 나았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신 거예요. 감탄. 와,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마다 설명을 드립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리고 사라 나이가 89세.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벌써 오래전 24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24년도도 아기를 안 낳아요. 이미 아내는 나이가 89세니 90이 다 돼가요. 자기는 99살이야. 도저히 아이 낳을 수 있는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100%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큰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큰아버지. 그래서 너 오늘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 말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아내 이름이 사레입니다. 사레. 나의 공주 이런 말. 나의 공주. 그런데 이제부터 너는 사레가 아니고 사라.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부터 모든 민족의 아버지야. 너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야. 이름을 계명을 시켜요. 그러고서 이제 이름을 부르게 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니 자식을 얼마나 갖고 싶으면 이름까지 이렇게 뜯어고치고 뭐?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 아니 자식 하나도 못 낳은 사람이 무슨 모든 민족의 아버지야?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 아브라함, 아브라함, 사라. 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나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 산을 들어 더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보여줍니까? 바로 백부장처럼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만 하옵소서 내 아이 낳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시 아프리카 혹은 남미 아니면 유럽에 이민 가거나 거기 사는 분이 많이 이래서 몸이 아파요. 전화가 왔어요. 병원 가서도 못 고친다는데 어쩌면 좋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백부장처럼 시인하십시오. 거리는 멀지만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셔서 반드시 치료할 걸 믿고 믿음으로 구해보십시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바로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아이 낫겠나이다 하고 믿음을 속에다 감춘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해서 그 믿음을 예수님께 드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가라 내 아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방 사람 백부장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막 감동을 시켰어. 예수님이 막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 나라 이 땅을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처음 봤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예수님께 평가를 100% 인정받은 백부장의 이 아름다운 신앙. 이제는 여러분과 제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0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 있으시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시죠?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하고 바라는 거 있으시죠? 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 곁에 반드시 계십니다. 반드시 계십니다.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스럽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